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사람의 관계가 꼬여있고 물질의 어려움, 수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증명해내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결코 아무리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도 절대 실패하며 망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님께 빛나고 영원하신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나는 왕의 왕 영원의 주님, 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죄로 있고 어둠을 미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에게 내린다. 시간을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oh,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내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 우리 포도주
주님 그거는 그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시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하시네. 주 사랑 나는 아니라고 내 맘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이 원해.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 안에 언제나 주 안에 신나 주사 나는 마음이 전보다 주님 원해. 내가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만 위해 내 삶이 원해. 그대가 신화 찬양합니다. 힘으로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네. 그 시간이 주님하심을 잊어 어느새 내가 삶의 주인도 없네. 삶의 아픔이 내게 깊어져 시간 홀로 한
목숨 내뱉던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눈물 알게 어느새 다시 주께 돌아 내 주께 눈물 보는 날
사랑해 주님, 내 안에 무너진 삶의 자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부터 30절까지 앞에도 있고요. 우리 교독으로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회하여 이르시기를 난 곧 내가 내 어찌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서로 들어가는데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듣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어미하며 말씀하시고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백성이 오늘 그 대적 위에서 탈출하여 얻은 것을 의로 먹으며 그의 불안한 사람이 더욱 많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함께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혼의 피곤함이 밀려올 때 너무 피곤하죠? 오늘 왜 피곤한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에 피곤할 일이 있죠. 사실 우리가 피곤할 때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환경 때문에 피곤하고 남편 때문에 피곤하고 애들 때문에 피곤하고 하여튼 피곤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거나 막연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뚜렷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말씀 몰라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짜 사탄의 가치관이죠. 요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 활동. 왕성한 연애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썸을 타고 막 교제를 하고. 좀 굉장히 찬성을 해요. 좋은 일이요. 그건 제가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은 결론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망해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성품의 실력이 안 되고 리더십의 실력이 안 되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이 안 되고 사람에게 정말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리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각질하고요.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이 중요하고
함께 세워가는 걸 할 수 없어요. 크리스천은 결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워요. 그 결론이 뭐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뭔지 아세요? 과정이에요, 과정. 연애의 과정, 직장 다니는 과정, 대학에 붙기까지 가는 과정, 고3 때의 과정, 결혼 생활의 과정, 자녀를 키우는 과정. 우리가 두려운 게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까? 그러니까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혼을 할까?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여러분, 그 결론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결론은 너무나 중요하시다 보니까 과정을 소홀하게 해요. 내일 해도 되지.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오늘 좀 그냥 내 뜻대로 하자. 오늘만큼은 하자. 오늘의 싸움을 실패하는데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싸움이 틀어진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일의 싸움이 아니에요. 결론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크리스천은요, 과정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돼요. 회식 자리에서 그 회식 자리,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오늘 한 잔 받지 뭐. 이게 아니라 그때 증명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그 회사가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들었으면 두렵겠죠. 떨어지면 또 내 능력으로 가야 되니까, 또 내 능력으로 어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술자리에서 거부해서 떨어지면 떨어져야 될 회사예요. 안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정말 세상 온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 말로만요. 젊을 때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이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거부하는 귀하지 않습니까? 존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 과정의 싸움이, 쌓인 실력이 어떤 자리를 맡겨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 보여서 오늘 이 영적인 영혼의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갈 수 없어요. 맨날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러지?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왔지? 그럴 수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좀 말씀 좀 봐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막 으쌰으쌰해서 PT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 더위를 먹는 거예요. 자꾸 더위. 막 속도 안 좋고 왜 이렇게 컨디션이 바닥을 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요새? 희진아 괜찮니?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덥죠? 컨디션이 바닥을 치고 막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확한, 뚜렷해. 이게 뭐지? 이게 아니에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왔지? 이런 건 없어요.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능력이 있다고요? 적용할 때.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와, 은혜 받았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적용. 용서해야지. 진짜 용서해야죠. 진짜 용서해야죠. 나를 돌아봐요. 진짜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을 진짜 내밀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때만 능력이 나타나요. 자, 잘 보세요. 오늘 되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진짜 재밌는 말씀이에요. 23절을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치나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누구랑? 블레셋은 누구예요? 세상, 사탄, 우리를 구덩이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유혹해서 무너뜨리려는 세력이죠. 이 블레셋이란 말. 이방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의 관계에 있었던 게 블레셋이. 그 외에도 많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블레셋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근데 오늘 이겼어요. 승리했는데 갑자기 승리했는데 24절에 이날에 승전가를 울리고 막 우리가 승리했다 막 바베큐 파티를 열고 우와 하나님께 우리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취업했을 때, 결혼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승리했을 때를 생각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승리를 맛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승리는 다 사실은 기분이 좋고 즐겁지만 우리의 영적인 피곤함을 가져다 줍니다. 왜 피곤한지 보세요. 문제 오늘 이 말씀에 14장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15장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원인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왜? 제가 그랬죠. 실력 안 되는 사람이 성품의 실력이 안 되고 리더십의 실력이 안 되고 사람들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무너집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남편의 실력, 남편으로서의 신랑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신랑이 되면 신부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신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실력 없는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이스라엘이 위태해져요. 이스라엘이 위태해져요. 이 영적인 피곤함이 왜 밀려오냐? 자, 오늘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는 사울 왕은 원래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미 말씀했어요. 이미. 왜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40년에서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내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정말 위대하시고 기적의 왕이 되셔서 불가능한 게 없는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하나님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왕이 있는데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왕을 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왕을 내 눈앞의 왕을 내 자녀를 왕으로 내 인생을 왕처럼 하나님의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지만 이 사울 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다라는 걸 이미 말씀했어요. 왕정제도가 세워지면 그 왕정제도가 너희의 세금을 거두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너희는 종이 될 것이고 아무 말 못할 것이고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보세요. 24절에 후반절에 이는 백성이 피곤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갑자기 사울 왕이 뭘 하냐면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려요. 너희들 다 금식해. 아무것도 먹지 마. 뭐 하기까지? 원수를 물리치기까지. 원수를 갚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원수를 갚기까지, 내 원수에게 복수하기까지 너희는 식물을 먹지 마라, 금식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백성들은 이게 전쟁을 하면서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질 못하니까 육체가 힘을 잃고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왕의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이 뭐냐? 문제가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왜 그러느냐?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근데 이 하나님의 전쟁을 사울 왕은 뭐로 하느냐? 내 전쟁을 하고 싶은 거. 왜냐?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자,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이유인 거예요. 어딜 가나 크리스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끝인데 거기서 끝까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4장 앞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가장 앞에서 선두 지휘하는 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실력을 갖춘 요나단. 요나단이 실력을 갖췄다고 해요. 성령적인 징표를 구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실력이에요. 크리스천의 실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의 표징을 주세요. 말씀의 징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실력이에요.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요나단이 진짜 실력 있는, 참 아버지와 아들은 닮는다고 그랬는데 이 부자는 하나도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사울 왕은 오직 자기를 높이고 오직 내 원수. 자, 하나님의 전쟁에서 특징은 그 원수는 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면 전쟁의 방법이 달라져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내 원수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전쟁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을 치러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남편, 아내, 또 자녀, 취업, 결혼, 이 모든 이 하나님 전쟁이 내 전쟁이 되는 순간 뭔가 서운하고 뭔가 괴롭고 뭔가 우울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세요? 경험 안 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만 높일 때 모두가 함께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목소리만 높이고 내가 할 때 어떤 가족들은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뭔가 피곤한 거예요. 힘들다, 괴롭다. 영혼의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뭐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원수 된 것과 내 원수 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원수 되면 눈이 돌아가고 물불이 안 보이고 내 혈기, 내 분노, 내 감정대로만 하기 너무나 쉽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족들을 피곤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는지 오늘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지쳐있는 거예요. 내 소리만 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렵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나 같은 죄인이 살리셨죠?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러면 저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정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죄인, 그 죄인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면 나는 믿지만, 그렇죠?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람도 사랑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 작동시켜야 되는 게 사명이죠. 그렇죠? 사명이잖아요. 끝까지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다 피곤하고 다 죽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시켜서 말씀의 원리를 새겨서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나를 돌아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야. 살리실 거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사람에 대한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영적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연애 똑같아요. 예? 믿음의 가치관이 없이 자꾸 우리가 왜 크리스천의 연애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한 마음이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지, 내가 이렇겠지. 물론 제가 그랬어요. 젊을 때 그게 힘들죠. 젊을 때는 게 불같아서 그게 힘들어요. 돌이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과정에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본질을 흐립니다.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란 말이 나왔어.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지만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잖아. 약으로도 술을 사용했잖아. 포도주도 마셨잖아. 독주는 그랬지만, 물론 잠언 같은 말씀에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컨트롤하며 마시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크리스천이 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향해서 함께 가치 있게 여길 수 없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난 이게 가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은 세계관이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채로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는 것이 본이 되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본이 되는가?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해. 음식을 못 먹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가치가 떨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가 올라가서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것 때문에 주변이 다 피곤해지게 돼 있습니다. 많이 경험해요. 주장하는 내 가치도 있잖아요. 가족에서 부부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과 내 과욕과 내 쾌락과 내 탐욕이 될 때는 다 피곤하여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라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방법으로 싸우게 됩니다.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원수, 사실 누군가 어딘가에 있는 원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원수는 내 안의 원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크리스천의 싸움은 사실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정말 이해한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내 삶의 결과. 항상 이걸 돌이켜보면 오늘 두 번째 적용이 우리에게 적용. 왜 사울 왕한테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가? 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가 세상적인 걸 구하잖아요. 세상적인 게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다고 그 복을 축복으로 여기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한 거기 때문에. 참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사울 왕이 피곤하게 하지만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공동체 중에 누가 힘들게 하지만, 피곤하게 하지만 내가 왜 따를 수밖에 없는가? 내 삶의 결론, 내 신앙의 결론이고 내 선택의 결론이에요. 내 선택의 결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 땅에 인간의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니들이 원했지 않느냐. 니들이 원하는 왕이 말하는 거야. 종이 뭘 할 수 있겠어? 순종해야지. 따라가야지. 그거를 피곤해하면서도 내 원수기 때문에 뭘로 세상은 발악합니까? 원망, 불평. 경제, 정치 이게 뭐냐? 나라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남편 원망, 자녀 원망, 부모 원망하면서 이럴 수도 있죠. 부모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닌데요.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닐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야 되는 믿음의 가치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원망, 세상 원망하면서 내 방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선택하고 간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묻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나오고 요나단은 이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었죠. 꿀을 찍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그 뒤에 이런 스토리에 또 계속된 이어지는 스토리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우리의 적응,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내 삶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결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희미하고 그리고 뭔가 막연했던 내 삶이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기도하고 붙들고 나가요. 먼저 나부터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정에 또는 어떤 내 삶의 수많은 경험, 내 뜻에 좌우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훈련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시키고 계시구나. 시키고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피곤한 일,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자녀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남편이 나를 피곤하고 공동체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면 그게 정말 그 사람 환경 때문이지 않으면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런 내 안에 원수 가득한 내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들을 수 없다 해도 찾는 진리 되신 주 나는 든든해. 풍이 몰려와도 어느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살고 주시오.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 들고 주시되 내게만 계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시기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모든 삶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그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보낼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게을리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과정, 내 삶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싸움을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크리스천의 연애, 크리스천의 직장, 회식, 수많은 연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원수의 싸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과 내 욕심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될 거예요.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원수, 내 안에 있는 정말 욕심과 욕망과 헛된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싸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젊은 때에,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때에 내 뜻,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나, 내 안에 원하는 내 뜻이 하나님 감정이 앞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내 원수를 또 삼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기 위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또다시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또다시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고, 직장에서 또다시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연약해지고 무능력해지고 좌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적 피곤함과 이 영적 관계에서 나를 도와보고 제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천의 때를 주신 걸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거룩과 순결의 본이 되어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 실력이 어떤 자리에 여러분 세우실지 몰라요. 그 실력이 어떤 곳에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내세우는 혈과 육이 아니라 내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치고 박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었으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젊을 때부터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가치관과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또다시 사단에게 빼앗겨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야. 내 감정의 싸움이야. 내 의지와 내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해야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이것이 내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욕심이고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원해서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왔던 내 욕심이고 혈과 육이고 내 감정이고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을 어느 자리에도 자리에 앉혀주셔서, 어떤 자리든 자리에 앉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신앙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달 두 곳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데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대로, 없으시면 안 내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헌금생활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목요 집회는 번외잖아요. 여기서까지만 헌금을 갚는 이렇게 부담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구원해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플러스 되기를 원합니다. 은주원도 승리하시고요. 지금 휴가 기간일 텐데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제가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또 여러분은 감사의 제사로, 천하의 제사로 나오는 거 감사하고, 휴가 기간이지만 다음 주에도 목요 집회는 계속 또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먹는 거 조심하시고, 장염 조심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말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싸움을 싸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내 사명이라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 자기만의 생각, 경험으로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피해갈까? 어떻게 피해갈까? 그러나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삶을 이끌어주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주님은 하시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